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읽어갈수록 진하게 다가오는 그림은 혼란입니다. 무법천지의 거리에서 악당들이 활기치는, 그래서 거리에 아무도 이들을 막을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사사기의 그림입니다. 사사기는 그 이유를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은 강력한 전제 군주를 연상시키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끝에 찾아온 것은 무질서와 범죄였습니다. 오늘 19장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의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사는 첩을 맞이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려고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바로 그 구호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저 문자로만 남지 않고 실생활 속에서 정결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온 이스라엘의 성결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결의 생활을 배우게 했습니다. 레위인이 가장 그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저버리고 첩을 맞이합니다. 본 아내가 있으니 첩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본처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레위인의 관심은 온통 첩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 첩은 나이가 어린 첩이었고 그리고 다른 남자와 행음한 후에 자기 집 베들레헴으로 가버렸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고비입니다. 레위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첩을 맞이했고 이 첩이 또 범죄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이제 더 이상 첩에 대하여서 마음을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첩을 찾지 않든지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나고 레위인은 첩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다정하게 대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이때 첩의 아버지인 장인은 레위인이 딸을 데려간다고 하니까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어주면서 계속해서 레위인을 붙잡아 둡니다. 사흘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레위인도 집으로 돌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장인이 잡습니다. 또 4일째 되는 날에도 먹고 마십니다. 5째 되는 날에는 드디어 레위인이 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장인은 레위인을 잡습니다. 더 이상 레위인은 머물 수가 없어서 닷새가 지난 밤에야 그 길을 났습니다. 장인은 날이 어두워지니 아침에 가라고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 밤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과 그의 첩의 사건을 통해 이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족속들 간의 참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아무런 기준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좋을 대로 생각하고 좋을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첩을 도로 찾으러 가는 것도 참 이상합니다. 또 장인이 자기 딸을 데려간다고 하니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서로 마치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도탄에 빠져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나 게으르고 무계획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밤이 어두우면 당연히 당시 시대상으로 강도를 만나거나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첩을 데리고 떠나려 하는 것도 참 상황이 이상해 보입니다. 아무도 기준을 정리해 주지 않고 아무도 정리해 줄 수도 없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그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고 행동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따르지 않는 기준이 없는 시대의 비극은 결국 민족의 참극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불안하고 정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과 기준을 만들지만 허물고 세우기를 반복합니다. 자기 기준의 세계관이 서로 부딪히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결국은 상대를 그냥 인정해 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 절대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기준이 있으면 곧 가치관의 충돌로 이어지니까요. 그러니 불안하고 정처 없는 왕 없는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자를 거부해야만 자신들의 세계가 세워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또 거부해야만 하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류에 빠져서 자신의 성을 세우고 허물고를 반복하며 정처 없이 떠도는 이 인생들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기준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류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어떤 일에도 바르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처 없는 세상이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모든 가치 없는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거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가치 없는 삶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기준 되시며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눈을 통하여서 온 대지가 물을 머금고 다시 한번 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다렸고 이제 이 코로나가 극복되고 이겨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코로나가 활개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속히 모든 변이와 모든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절제하지 아니하고 흥청망청 자기 원대로 살아가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서로서로 노력하여서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정말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는 정말 그런 세상이 오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욕망을 의하여서 계속해서 나쁜 바이러스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경제 활동과 모든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모임이 폐허해지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를 살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말씀 가운데 능력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준이 없어 정처 없이 떠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확실한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복음의 사역과 전도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파송하신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목장의 모든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모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년과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저 세상과 같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비전을 얻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주님의 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준 대신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